년 제33회 하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 26일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오늘 폐회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민족에 대한 애잔함을 느끼게 한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펜싱 사브르 종목 최세빈 선수를 꺾고 동메달을 딴 우크라이나 올하 하를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난해 7월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에서 러시아 선수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침략한 러시아 선수 앞에 검을 내밀면서 악수를 거부해서 실격 처리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구제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최세빈 선수와의 경기를 잠깐 보았는데 처음에 최세빈 선수가 많이 점수 차이를 많이 냈죠. 그런데 점차 따라 붙으면서 14대 1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을 서로 이제 마지막 결투에서 서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최세빈 선수가 지고 또 이 올하 하를란 선수가 역전성을 거두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나중 인터뷰에서 이 선수는 자신의 메달이 조국의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고 우크라이나가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외치는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민족을 향한 우리 기독교인의 열망도 사실 이 선수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일제 치하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기 몸을 던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얻게 된 해방의 그날 1945년 8월 15일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그날의 기록을 살펴보면 실은 그날에는 광복을 반신반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황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이 항복 선언을 했는데 실은 항복 선언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일본 방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8월 15일은 실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그날의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미 우리 민족에게 시작이 되었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새 시대, 새 공동체를 향한 새 마음과 새 윤리를 우리 민족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쓰지 않았던 한글을 다시 써야 했고 또 배를 타고 해외에서 지내던 사람들도 조국의 해방을 이제 맞이하여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고 또 빼앗겼던 모든 주권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했고 더 이상 종처럼 지배 국민의 그러한 처신들을 더 이상 망설이면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곳에 그러한 무질서가 있었지만 그것은 자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과정의 일부분이었음을 우리는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 79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80년 거의 8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 80년 동안 파란만장한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이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또 이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의 그러한 대단함, 그러한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진 저력이기도 합니다. 간절한 열망과 혼신이 없었더라면 어떤 나라와 민족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세계 안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올바른 민족애와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이 세계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지구 위기 상황 속에서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민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들의 씨앗이 잘 자라나서 좋은 기둥이 될 때 큰 공동체는 잘 유지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를 이룬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민족을 위해서도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자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올바르고 맑은 정신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바르고 맑은 정신 가운데 굳건하게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공동체는 사회의 정신이고 어리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부패하면 도대체 어떤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빛누리 교회를 이루고 우리 빛누리 교회를 통하여서 굳건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실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 신앙으로서는, 개인 신앙만을 추구하는 자세로서는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 아래에 또 하늘의 양식을 먹임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우리를 양육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함께 모이고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신앙 공동체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 신앙만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바꾸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는 온전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 말씀은 이러한 변화를 바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촉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성도들로서 실천해야 할 실체적인 그러한 윤리적 지침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본문 4장 25절에서 마지막 말씀은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정형의 권면을 알려주고 있고 또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뭐뭐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러한 6개의 부정형 권면은 결국은 뭐뭐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 그러한 긍정형 권면으로 귀결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모든 권면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새 마음 그리고 새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러한 윤리로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본문 앞에 22절, 4장 22절과 23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후에 25절 말씀에 그런즉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으로 시작한 이 8가지의 권면은 결국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생활을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앞선 본문에서 이 권면들은, 그러니까 4장 초반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결국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지체가 연결이 되고 결합되는 방식, 그러한 방법들이라는 것을 바로 그런즉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권면들을 받아들이고 행할 때 온전한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상의 희망인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세상의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고면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고면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을 하지 말며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그 이유를 후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신뢰와 진실이 있을 때라야 성도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할 때라야 공동체는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속인다면 공동체는 분명히 분열이 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내셔야죠.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감정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별개입니다. 오늘 말씀에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유대인들에게서 해가 지는 시간은 새로운 시간이 도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시간, 새날이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해가 질 때 새날이 시작이 되어서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해가 이제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루가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적 시간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새날이 오기 전에, 새것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서 이 화나는 마음, 이 분노가 일어나는 이 감정을 빨리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공동체 규약에서 신명기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을 빨리 시정하십시오.
빨리 고치십시오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오래도록 연기를 피우며 타오르게 놔둔 분노는 마침내 그 연기 가운데에서 화염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마귀로 틈을 타게 해서 격해지고 그 화를 분개, 이 화의 문을 열게 되면은 사람은 마침내 범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게 만듭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틈이란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영역 혹은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화를 품고 풀지 않으면은 마귀의 영역이 넓어지고 마귀가 그것을 통하여서 기회를 삼아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권면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신령하고 거룩한 하늘 양식을 먹는 바로 성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권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이 28절의 말씀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도둑질을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일탈이나 타락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영역 안에서 도둑질. 에덴 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공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이다. 머무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범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질서는 깨지고 마침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수고로움 가운데 바로 또 죄에 노출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해 주신 것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큰 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와 지역 안에서 성도들의 수고가 빛날 수 있는 것은 함께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함으로 풍요롭게 할 때라야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사랑스러워하시고 또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중상모략, 음란한 말, 비웃는 말, 냉소적인 말, 비꼬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형에 사로잡힌 세 사람은 마음이 달라져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말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나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좌절하고 다시 가시돋친 말로
되갚아 주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끊어야 하지요. 그러지 않으면은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해도 충분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실은 그 말을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해도 좋을까라고 꼭 3초의 법칙 하나, 둘, 셋 이렇게 잠깐 중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고 서로 유익이 되는 덕을 세우는 그런 말로 우리 공동체와 모든 공동체 지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니. 남에게 악한 말을 할 때, 화를 풀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보일 때, 공동의 몫을 도둑질할 때,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할 때, 이것들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분열되고 하나됨이 파괴되어 결국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이 하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함 때문에 화를 내시고 또 슬퍼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면 기뻐하시고 막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막 그동안에 아껴뒀던 모든 것들을 막 다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권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안 좋은 모든 것과 더불어 진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바꾸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서로 대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친절과 긍휼과 용서, 이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공동생활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이 존재해야 하는 방식이고 또 그러한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포기할 것은 오직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중심적인 마음과 말씀에 대한 그러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고역할 거야, 나는 튕겨 나갈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반발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포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어서 속히 맞이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굳세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긍정의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는 화가나 시인, 그리고 배역을 맡은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영어가 모방하는 자라는, 본받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고대 로마 헬라 시대에는 사람들은 영웅의 용기나 부모나 교사의 좋은 점을 자녀들에게 모방하라, 따라 살아라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면도 있겠지만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연스럽게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좋아하거나 존경할 때 쉽게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 나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면은 목소리도 따라하려고 하고,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나도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목소리도 닮아가고 말의 내용도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좋아하는 척에서는 따라 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에는 그것이 뭐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실은 두렵고 부담이 되는 요소가 항상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러면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앞선 4장의 6가지의 권면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묶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완성된 사랑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몸 안에 체화될 수 있을 때까지, 체화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실은 정신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몸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 정신의 변화,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우리의 몸이 달라질 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은 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사랑의 기도를 할 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들어올 때까지, 그 기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떤 모임이 되었든지 간에 변화가 시작이 되고, 거기가 바로 신앙 공동체가 되고, 함께하는 신앙인들의 공동 생활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과 변화와 또 하늘의 은총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빈누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빈누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로 나가고 또 여러 교회들로 나가고 다른 모든 모임으로 이러한 역사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공동 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신앙의 영적 작업을 하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과 공간 만남을 늘 소중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또 그러한 감동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 성도의 신앙 공동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쓸 때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